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도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소망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2021년 첫 번째 수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번 한 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좀 생각할 때에 우리가 특별히 소망을 가지고 2021년을 시작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이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요, 우리 세 가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소망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소망 또는 희망, 꿈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참으로 사람의 어떠한 삶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소망이 있는 사람과 소망이 없는 사람의 삶은 참으로 다르기 때문이죠. 소망이 있는 사람의 삶은요, 어떠냐면요, 그 사람의 삶에 활력소가 넘쳐납니다.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에 대한 소망과 비전과 꿈이 있는 사람은요, 힘이 있고 삶에 의욕이 있습니다. 어떠한 것을 그것을 향해 달려가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과 열정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인생에 있어서 아무런 소망이 없고 아무런 꿈도 없고 아무런 의욕도 없는 그러한 사람의 삶은요, 삶의 에너지가 느껴지지 않고 어쩌면 아무런 방향성 없는 그러한 삶, 그저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내는 그러한 삶을 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조지 스위팅이라는 사람이 소망에 대해서 이러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좀 적어왔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40일을 먹지 않고도 살 수 있으며 또는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않고도 살 수 있고 최대 8분 동안은 숨을 쉬지 않고도 살 수 있다고 한다라고 하면서 맨 마지막에 또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러나 소망이 없이는 단 2초도 살 수 없다라고 이 조지 스위팅이라는 학교의 교장이었었는데요, 이분이 그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러한 소망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러한 말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이러한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소망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점점 늘어나야 되는데, 이 땅의 삶은요, 우리의 소망을 점점 사라지게 만드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보면요, 우리 성도님들도 손자나 자녀가 있으실 텐데, 우리 아이들의 어릴 적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 아이들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바라는 것도 많고 소망하는 것, 꿈도 많은 것을 아이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기대하는 게 많은 거죠. 그런데 그 아이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변합니까? 그 아이들이 청소년이 되고 또 성인이 되고 또 시간이 점점 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마음 가운데 소망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사라지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라는 것이 그냥 내가 소망하는 대로 다 되지 않거든요. 그걸 이제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소망하고 기대를 해봤지만 그것들이 무너지는 것을 또 인생을 살면 살수록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음과 심령 가운데 점점 소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꿈도 없어지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의 꿈이 별로 없어진다라고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옛날에 제가 어린아이였을 때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대통령도 하고 싶고 의사도 하고 싶고 여러 가지 꿈이 참 많았는데, 요즘은요, 아이들조차도요, 꿈이 별로 없는 거를 발견해요. 아이들이 제일 많이 되고 싶은 게 뭔지 아십니까? 우스갯소리로 건물주가 가장 되고 싶은 거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그 마음과 심령 가운데 그렇게 세상이 점점 이렇게 찌들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파묻혀 살다가는요, 이렇게 열심히 정신없이 살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삶이 어느새 나도 모르게 열심히 인생은 살아가는데 내 마음과 심령 가운데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뭔가 희망이 없는 거예요. 바라는 게 없고 목표가 없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하냐면요, 소망을 강조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소망 없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성경은 무엇을 강조하냐면요, 우리가 소망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소망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생각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함께 29장 11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있다라고 예레미야는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요, 바로 소망을 주려는 것이다. 누구한테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소망을 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소망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 146편 5절 말씀을 또 보시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복된 사람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시편 146편 5절 말씀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가 새해가 되면 어떻게 인사하죠? 우리가 신년 감사 예배 때도 뭐라고 인사했습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우리가 이렇게 인사를 했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참 복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받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덕담을 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어떤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얘기한다고 복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정말로 복된 사람인가라는 걸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사람, 우리 하나님을 통해서 소망을 그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이 참으로 이 땅 가운데서 복된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언 14장 32절 말씀을 보면요, 또 소망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4장 32절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아멘. 제가 한 번 더 읽으면, 악인은 그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이제는 주님이 보시기에 의인이 된 우리들, 여기서 말하는 이 의인들은 우리를 말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요, 우리에게 죽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뭐가 있다라고 얘기하면요, 소망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심지어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상황이 심지어 죽음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소망이 없는 신앙, 그리고 소망하지 않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소망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소망이 어떠한 것이든지 우리 안에 뭐 주님을 향한 더 뜨거운 사랑이라 할까, 아니면 뭐 영혼들을 향한 구원에 대한 열망이라 할까요, 아니면 뭐 더 헌신하고 충성하고 주님을 향해 달려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쨌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 안에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 안에 그러한 소망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러한 소망을 품는 자가 먼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2021년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러한 소망, 내 안에는 과연 어떠한 소망이 있나? 내가 2021년 무슨 소망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나? 한번 우리가 되돌아보고 점검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 우리가 소망하는 자가 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내용은 무엇이냐면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소망을 하는데 그 소망의 근거가 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소망을 품을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두 번째 내용은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소망을 품을 수 있다라는 것이 두 번째 내용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소망을 어디에 두면서 살아가냐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소망을 두면서 살아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소망을 하지만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소망과 희망과 꿈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의 소망, 그 사람들이 꿈꾸는 희망은 무엇이냐면요, 세상에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다른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떠한 것에 소망을 두면서 살아가야 될까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좀 길지만 함께 디모데전서 6장 17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아멘. 오늘 디모데전서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우리가 소망을 품는데요,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되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을 보면 중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아야 된다라고 첫 번째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정함이 없다라는 것은요, 곧 사라질 것, 아니면 믿을 수 없는, 그리고 덧없는, 마치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물로 이제 비롯된 세상에 있는 그러한 모든 것들은요, 이렇게 정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어떠한 것을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살아가려고 해도 그것은 정함이 없이 곧 사라질 것이고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것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재물을 쫓아서 열심히 소망을 두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재물이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을 줄까요? 그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덧없이 사라져버린다라는 겁니다. 근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라질 것에 소망을 두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두면서 살아가야 됩니까? 17절 맨 마지막을 보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요,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둬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에 있는 사람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소망의 차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 심지어 죽음 속에서도 우리는 소망을 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 때문에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때문에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문제가 해결된다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나는 소망을 품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39편 7절 말씀도 보면요, 소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7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하며 7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이 부분이요, 새 번역으로 보면 좀 더 정확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 번역으로 이 부분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내 희망, 내 소망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라고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무엇을 바라면서 살아가겠습니까? 예. 물질의 소망을 두면서 살아가겠습니까? 뭐 자녀나 뭐 어떠한 육신의 성공의 소망을 두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겠습니까?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 우리의 희망은요, 오직 주님뿐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소망을 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께 그러면 이제 우리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내 희망을 두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무엇에 소망을 두면서 살아가야 되냐면요. 오늘 하나 이렇게 집중해서 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소망을 두면서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49절 말씀을 보면 또 시편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또 한 목소리로 49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아멘.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의 종에게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해달라. 주께서 내게 그 말씀을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새 번역으로 또 이 부분을 보면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말씀으로 내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무엇에 소망을 두면서 살아가야 되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는 소망을 두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또한 하나님이 우리 개인에게도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소망을 품으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우리가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누구냐면 바로 아브라함을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믿음과 소망이라는 것은요, 동전의 양면처럼 굉장히 가까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많이 품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소망으로 삼아서 살아갔던 사람이다라는 거죠. 로마서 4장 18절을 보면 그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함께 로마서 4장 18절 말씀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아멘. 여기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라다라는 것은요, 소망하다라는 엘피스의 단어가 여기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라다라는 것은 소망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떠한 상황이었습니까? 어떠한 소망도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희망도 없는 그러한 상태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고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을 로마서 4장 18절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무엇에 소망을 두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8절 중반을 보면요, 그 말씀대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냥 막연히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날 인도하겠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소망이 전혀 없는데 이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나이가 많아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했으니까 그거를 믿고 소망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요,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본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 가정에게 약속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또는 나의 사역을 향해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서 그 말씀에 내 소망을 두면서 하나님이 말했으니까 반드시 이루실 거야 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또한 2021년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의 내용은요,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데 그 소망을 우리가 어떻게 결실하고 어떻게 열매를 맺어야 되냐면 인내함으로 그 소망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은요, 시간의 영향을 받습니다.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영향은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도 변화시킨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의 생각도 변하고 내 감정도 변하고 내 의지도 변하고 나에게 있던 소망도 변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2021년 연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약속의 말씀을 통해 이것저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소망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흐려지는 거죠. 연초에는 그래, 아멘, 할렐루야, 주님 그 말씀을 믿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지만 그게 1개월, 6개월, 1년, 2년 지나면 우리의 안에 있는 그러한 소망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흐려지게 되는 거예요. 처음엔 막 기대가 있었는데 이게 더뎌지니까 점점 그 기대가 사라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변하고 우리의 소망은 변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냐면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요, 이러한 연약함이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소망이 사라지게 되는, 그 믿음이 좀 약해지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아브라함도 경험을 했죠.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소망과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소망과 믿음이 흐려지고 흔들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줄게, 너의 민족을 내가 크게 번성하게 해줄게 라는 약속을 언제 맨 처음에 하셨냐면 아브라함이 75세 또는 76세에 하나님이 그러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도록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10년이면 꽤 긴 세월이죠. 그러자 아브라함이 86세가 되는 때에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그 아내의 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고 아브라함의 방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더 인내해야 됐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과 25절 말씀을 보면 소망에 대한 인내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24절과 25절 또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2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란다면, 이 바라다라는 게 소망이라 그랬죠.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주님이 주시는 그 소망을 품고 있다면, 나에게 주님이 주신 그 소망이 있다면 어떻게 행동해야 된다라고 말합니까? 참음으로 기다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참다라는 휘포모네라는 것은 인내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이러한 인내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헬라어 인내 안에는 뭐가 담겨져 있냐면 소망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 있으면서 되어질 일을 소망하는 것, 기대하는 것, 그거를 인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떠한 소망, 우리 성도님에게 주신 어떠한 약속의 말씀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면서 기대하면서 흔들리지 않고 인내해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62편 5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 함께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 나는도다. 아멘. 성경은 먼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요, 먼저 잠잠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잠잠히라는 것은 뭐냐면요, 조용하게 침묵을 지키면서 인내하면서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 어떠한 약속의 말씀이 더디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나의 인간적인 방법을 행하고 왜 안 되는 거야, 이거는 내가 잘못 들었나 보다, 이렇게 포기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잠잠하게 조용히 주님이 할 일을 그러한 기다리면서 주님만을, 두 번째로는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다른 세상이 어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봤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러한 소망의 인내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소망을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는데요.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말씀도 한 목소리로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요, 여러 환난과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그러한 소망을요 놓치지 않고 잃지 않고 소망을 인내함으로 기다리는 모습이 그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성도들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칭찬하고 그러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도 어떠한 모습이 필요합니까? 이러한 소망의 인내를 가지는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소망을 놓치지 않고 붙들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저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이 저에게도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어떠한 은혜를 주시고 말씀하시고 그럴 때에요, 우리에게 노력이 필요한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은 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참 더디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에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그 말씀을 계속적으로 붙들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꾸만 내 안에 있는 그러한 소망이 흐려지려고 할 때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게 도와주세요.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더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다시금 그 말씀을 붙드는 그러한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자녀에 대한 약속, 그 소망,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는요 무려 25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한 인내를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아브라함이 25년을 기다렸거든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오랜 시간까지 견디면서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며 그 소망을 붙들 수 있겠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 그 소망을요 인내함으로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약속의 말씀을, 그러한 소망을 인내함으로 결실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소망의 영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2021년을 우리가 소망으로 함께 시작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소망을 하는 사람이 되자.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신 그러한 소망을 품으면서 이번 한 해를 시작하자. 내 안에 과연 어떠한 소망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신년 그 기도 제목을 적지 않았습니까? 그 신년 기도 제목은요, 2021년 내가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이것을 내가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라는 그러한 고백, 그러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첫 번째 말씀의 내용이었고, 두 번째는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그러한 소망을 가질 수 있겠느냐, 내가 무엇의 소망에 그러한 근거를 둘 수 있겠느냐, 그것은 우리 하나님 때문에 나는 소망을 품을 수 있다라는 것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그것에 소망을 두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함께 살펴봤고요. 세 번째 내용은 우리에게 그러한 소망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요, 인내하면서 결실을 맺어야 된다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 말씀이 내가 보기에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그게 점점 더뎌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인내하면서, 아브라함이 25년을 참은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인내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성취하실 것을 믿으면서 우리가 소망을 잃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함께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고 이제 오늘 설교를 마치려 하는데요. 우리 먼저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을 보면 처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냐면요, 여러 가지 모습이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신다라고 말합니까? 이 13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시길 원하냐면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안에, 우리 행복한 교회 안에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소망이 넘치게 하시길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2021년을 이제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냥 똑같은 하루가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마음과 그러한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시작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이 때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주님의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그러한 주님의 소망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라고 우리가 오늘은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새로운 소망, 새 소망이 넘쳐나게 되는 큰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